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너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덜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너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추운 옷을 입히고 물개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로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너 화려함을 인하여 너 명성이 이방인 중에 필요성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장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뒷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고 16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완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1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내용은 원래 너희들은 버려진 자식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입히고 먹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 근본 3절에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고 네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네 엄마는 헷 족속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게 뭔가 지금 사실과 다른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발 지점을 가나안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혈족이 가나안이라든지 그 땅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다.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그게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멸망의 대상이 아닌 자가 없고
죄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어. 그런 의미로 너희들의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이 아니잖아. 갈대아 우르 족속인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선 혈통적인 의미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출발했다. 그래서 그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다. 죄악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떠란 말인가?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반발심이 생기는가? 나를 위한 세상도 아닌데 인간들은 자기를 위한 세상이어야 된다라고 그냥 뭐 무조건 그렇게 그냥 신뢰를 해요. 내 친구를 보면서 아, 저 집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화롭게 잘 살고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아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해외여행 가겠다 그러면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불만을 가지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불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죠? 지금 인간들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펼쳐놨는데 내가 원하는 세상을 자꾸 내가 꿈꾸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왜 이렇지? 내 직장은 왜 이렇지? 내 나라는 왜 이렇지? 내 남편은 왜 이렇지? 내 자식은 왜 이렇지? 아니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재료예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따로 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걸 보면서 따라가고 박수 치면 되는데 10편의 내용이 150편이 성도는 주님의 박수 부대라는 거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150편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숨쉬고 있냐? 그럼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주님 찬송하는 일에 내가 뭔가 결핍함이 있다. 우리 가정이 다른 집보다는 소득이 적다. 그게 주님을 찬송 못할 이유가 됩니까? 살아있으면 찬송할 수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러니까 네가 숨만 쉰다면 너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송해.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찬송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비교를 하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쪽에 나아가지? 라고 전혀 다른 쪽에서 지금 나의 관심사가 옮겨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현재 꼬라지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거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일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 원래 태어날 때 꼬라지는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 저주 가운데 너희들 태어났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났으면 저주 받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도 사실은
내 자신을 알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줘도 그 말 기울이지도 않고 귀 꽉 막으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되게 해주시오라고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지가 막 기도하고 있고 되지도 않을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를 쳐다보면서 감아 내 입에 떨어져라, 감 감아 나 감 좋아한다 입에 떨어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그런 날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 입에 감이 떨어져야 되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고 있고 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거니? 네가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따로 있고 인간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러면 이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꼬라지는 죄악 가운데서 탄생해서 너는 평생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그런데 뭐 자꾸 헛된 꿈 꾸고 있니? 이 세상에서 영광, 기쁨, 만족, 그런 걸 꿈꾸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주님이 임금되면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런 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없거든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인데, 이렇게 그들의 꿈과 희망이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들을 말로 차버렸단 말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알리려 하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한 요소는 너희들의 원래의 꼬라지는 저주받을 자야 라는 것을 반드시 담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사지도 아니하였으며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너를 배꼽 탯줄을 잘라준 자도 없었고 피투성이가 돼서 엄마 뱃속에 나왔지만 그걸 물로 씻어준 자도 없었고 소금을 뿌린다는 거는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소금물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씻기 위해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씻겼답니다. 그런 거 해준 사람도 없고 강보로 도자기로 그를 싸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귀한 아이들 태어났네라고 보살피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정말 이 배꼽을 탯줄 잘라준 사람도 없고 그 몸을 강보로 싸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서 보살핀 사람이 없이 그냥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왔는데 누가 그들을 멀리서 왔다고 환영해 주지 않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파면 옆에 와가지고 우물 메꿔버리고 너 어느 동네에서 왔어? 왜 내 땅에 살아? 하면서 그들을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었더라. 초반에 행편없이 그렇게 태어났어.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이 버려졌는데 내가 피투성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살아라.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품에 안아서 번성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너를 보살폈다. 그러나 아직은 벌거벗은 적신이었다.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맺고 내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자기 품에 안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과정이에요.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되어 누가 보살피지도 않은 그냥 뻘건 그 피투성이 벌거벗은 그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그를 씻기고 옷 입히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께서 자기 옷으로 덮어서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내 소속이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관점에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출발은 버려진 존재, 피투성이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돌볼 가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던져진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자기 옷으로 덮으시고 약속을 맺어서 이제 너 내 소속되었다 라고 한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조건이 되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불만, 불평, 원망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불평, 원망이 나온다는 이유는 이런 관계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출발도 몰랐고 이렇게 나를 보살펴서 언약하면서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흘러나와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자기 옷으로 덮어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너 내 소속이야? 약속한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은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으면 믿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장한다. 내가 말했잖아. 너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자였는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는데 피투성이었는데 내가 너를 씻기고 자라게 하고 해서 너의 수치를 내 옷으로 가렸고 그리고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가 이거 언약했다. 약속했다. 이거 틀림없어. 이거 내 이야기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 뭐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뭔가 말을 했다. 국민에게 선포했다. 그래도 그게 굉장한 무게가 있잖아요.
혀가 걸렸다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이다, 이 말은 이제 변동이 없고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가 이 주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인식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주님과 나와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헛된 꿈 꾸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가지면 행복할까? 또 얼마나 지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내가 이런 조건이면 만족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짜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가짜 천국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저리고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고 그것 내 손에 쥐지 못해서 안달하고 잠 못 이루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내 근본을 안다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 그 무엇이 와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근본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밖에 못 짓는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쏟아부어져도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자기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맹세하기를, 너 이제 내 소속이야, 내 백성이야, 다른 말하면 내 신부야 라고 내가 선언했어. 이거 내 말이야, 이거 틀림없어,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라고까지 확정이 된 이 상태 속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처럼 남들도 착각하고 본인도 착각하고, 기도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매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통 혈안에 대해서도 그거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게 기도잖아요. 주님의 이 언약, 피투성이인 너를, 버려진 너를 내가 건져서 씻기고 벌거벗은 너를 내 옷으로 입히고 내가 너를 내게 속했다라고 약속했다, 언약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주여 복 주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주님 이미 내게 속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더러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혔는데 그 수치를 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내 삶을 바꾸거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네, 이거 내가 미처 몰랐네, 아멘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나를 자기 소속으로 이미 만드셨구나, 그분의 의의 옷으로 나의 벌거벗은 주를 가리셨구나,
10절에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해물로 채우고 팔걸이 손목걸이를 끼우고 목에 새살을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장식하고 입혀서 왕후의 자리, 왕의 부인으로서 합당한 그 자리까지 너희들을 올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와 구약적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구약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장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들이 초반에는 뭐 했겠어요? 아버지 가압을 도와서 우상 만들고 팔았겠죠. 그런 그를 불러내어서 피를 씻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서 마지막에는 가장 귀한 값진 그 멸류관 씌우고 코골이 귀걸이 금으로 다 장식하고 명주옷 뭐 좋은 거 다 입히고 오늘날 이야기하지만 명품 완전히 치렁치렁 해가지고 왕의 부인으로 합당할 만큼 너희들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구스의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소문을 듣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 멀리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 궁을 바라보면서 그 신하들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했으면 되지 결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죠. 솔로몬의 시대에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극치를 그들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큼 이스라엘의 위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본문까지 안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다음 주에 넘어가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 음란하고 남편을 떠나고 이방인과 음행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헛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소망하고 욕망하는데 그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점점 더 갈증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돌아오면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주님의 품을 떠나서 갈증을 느끼면서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목이 마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기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갈증이 잠시나마 해소되는데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하면 뭐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해결할 것 같은 해결할 것 같은 생각으로 먹었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운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죠?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자기 옷으로
덮어주셨고 너 내 소속이야 라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내 말이다라고 계속 주는거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지금 안고 있어요. 언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앉은 자리 네 자리 아니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에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떠나서 벗어나서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네가 판 웅덩이에는 너를 해갈할 그런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크게 죄악을 일삼고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고 생수에 근원되게 있으면 그냥 물을 공급받는데 거기서 떠나서 지가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뭐 종교적인 몸짓이든 무엇이든 하는 그 노력이 죄고 떠난 것 죄, 스스로 우물 얻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죄. 근데 열심히 해도 그 우물로 목을 못 채우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약을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께서 맺어놓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주님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약속이고 확정된 일입니다. 그거 안 믿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지금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시대까지 올려놓았던 것이 현실이었다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이런 화려함은 없어요. 가시적인 화려함 부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소속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뭔가 화려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화려한 걸 기대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었는데 뭘 더 뭔가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뭘 더 우리가 손바닥 내밀면서 다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성도가 다 받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삶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풍족하다 모자란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기도 할 뿐이지 주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웃는다라는 그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는 우는 거나 웃는 거나 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그냥 마련하신 것 뿐이에요. 저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는 저주다, 잘못됐다라는 게 없어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환경일 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감옥에도 집어넣으셨고, 필요하셔서 때로는 낮추고, 필요하셔서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런 게 하는 거지, 피가 없으면 높다 낮다라는 걸 단순히 비교하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주 대신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덮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셨으니까 그냥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피 자랑하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그 생수 약속을 떠나서 스스로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 끝으로 갈증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의의 옷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심으로 당신의 소속으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이제 주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주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 앞에서 왜 엉뚱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속이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언약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그 희생만 자랑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